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수동교회에 와서 사순절을 두 번째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첫 번째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사순절을 시작하며 목사님과 함께 아침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보다는 달리기가 더 저에게 잘 맞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종종 몇몇 분들이 제가 마치 원하지 않는데 끌려간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사님께 사순절 지나고도 뛰시는 거 어떠냐라면 제가 장난식으로도 말씀드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근데 나쁜 것을 주신 것이라면은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고 한다면은 제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가 나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가끔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힘든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진짜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짜 힘들어서 그 달리는 것이 조금은 버거울 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이 조금 더 길러지고 또 하루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 달리기가 오히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저는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 동안에도 달리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잘 맞는 운동을 또 찾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체력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달리기가 나쁘거나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안 해봤고 어색하고 귀찮게 여기며 힘들어하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 달리기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끼면서 하는 말이 달리기 그거 좋지 않아, 달리기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라고 말하며 달리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달리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인 것 마냥 대하는 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편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별로더라, 그거 좋은 거 아니더라 라고 말을 하며 깎아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것 좋은 것인데 내가 불편하니 그 순종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내가 힘들고 귀찮으니 그 섬김과 봉사가 틀렸다라고 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내가 안 해봐서 어색하고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때때로 우리는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상황일 때는 그냥 저냥 이렇게 넘어가는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상황과 좌절하는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안 좋은 것을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생각하기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약간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제가 좋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끔 TV에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바로 저번 주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고난주간 시작 전이니까 저번 주 월요일에 오후 3시쯤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딱 받아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금융감독원이고 검사랑 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죠.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진짜로 그래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그거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떻게든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그 수사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혹시라도 공공기관이나 특히나 뭐 검사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뭐 공문서를 보내주겠다 이러고 한다면은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당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그 보이스피싱에 휘말렸냐면 제가 제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핸드폰 공기계를 45만 원을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어디 뭐 모텔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면 정말로 제 모든 계좌가 다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심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피해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선한 마음에 수사 협조한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수사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전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되더니 나중에는 가해자 용의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계속 압박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제 머릿속을 막 그렇게 헤집어 놓는데 너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전화로 저를 휘감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임시 보호 관찰이라는 뭐 말도 안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뭐 모텔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이 수사를 얘기하면 안 된다. 비밀 수사니까 뭐 기밀이니까 또 이걸 얘기하면 범죄다 이러면서 계속 저를 세뇌시키고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그렇게 너무 당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상황에서 저를 살린 것은 부족하지만 저의 정직함과 솔직함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제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치 이 상황에서 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검사라고 하는 그 사칭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서 저를 마치 위해 주는 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너를 도와줄 사람 너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짓말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거짓말이냐면
지금도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긴 한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다가 사정이 생겨서 연차를 한 4일 정도 써야 되니까 좀 빼달라라고 얘기를 해라. 뭐 계속 이유를 물어보면 뭐 친구 장래가 생겼다느니,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느니, 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그랑 사람들이었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 4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상급자가 들을까, 저렇게 들을까, 생각해봐라. 저보고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넣어주면서 마치 제가 생각한 것 마냥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께 거짓말이 통할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이상한 고민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거짓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직접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되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서 막 전화를 받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 뭐 핸드폰에 뭐 원격 조정으로 뭔가를 막 깔고 막 그런 것도 막 보긴 했었는데, 이 공기계 핸드폰, 그래 이거 잠깐 어디 둔 다음에 목사님께 가서 직접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한 7시쯤인가 6시 반쯤에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차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시네? 이걸로 전화하면 이 사람들 듣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데, 내가 이 지금의 상황을 종이로 써서 목사님 책상에 올려두고 전화를 드렸을 때 꼭 책상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또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막 또 압박이 오니까 거의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막 썼거든요. 이게 뭐 말도 안 되고 두서도 없고 뭐 이렇게 막 적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그래서 목사님 책상에 올려두고 저는 모텔로 갔죠, 스스로를 감금하기 위해서.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합니다. 스스로를 감금하기 위해서 모텔을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데, 그래서 그 모텔에서도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거짓말 해야 되나? 그냥 이 순간 그냥 잡혀갈 생각으로 진짜 그냥 사실대로 말할까?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또 다른 압박 수사가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계속 물어보시겠죠,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한쪽에서도 압박 수사를 받았는데 목사님도 압박 수사를 하시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상황에서도. 그래서 뭐 말도 제대로, 제가 가끔씩 목사님께 어눌하게 좀 대답할 때가 있는데 그날따라 더 말도 안 나오고 막 더듬고, 목사님도 들으시면서 뭐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책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책상 꼭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걸 집에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그걸 보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죠. 이제 목사님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 상황을 아시는 것, 제가 이제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천천히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 그거 아니야 전도사님. 이 말을 딱 듣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거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모텔에서 경찰이 오고, 저 경찰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찰차를 타서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을 딱 뵙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좀 오면서 좀 마음이 진정이 되긴 했지만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딱 뵀는데, 그 거짓말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냥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의 눈물이 나오면서 그 순간 좀 너무 괴로워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괴로워서 막 울고 좀 진정이 되고 했는데,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다 잃는 거는 뭐 괜찮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돈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 잃을 때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고 뭐 다시 벌 수도 있고 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할 곳은 많고 돈 벌 곳은 많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돈은 뭐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잃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로 인한 이 신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는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신뢰는 다시 한 번 잃으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 목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보이스피싱의 그 수법대로 막 휘몰려서 돈도 잃고 신뢰도 잃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얼굴 어떻게 뵐까? 그리고 사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으로 진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게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낚싯바늘에 제가 입이 걸려 진짜 피싱 당하는 것처럼, 낚싯바늘에 입이 걸려 발바둥 치다가 지쳐가지고 수면 위로 거의 올라 하는데, 요나의 물고기처럼 큰 물고기가 저를 탁 삼키면서 다시 깊은 수면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낚으려던 낚시꾼을 그 낚싯대와 미끼 그대로 삼켜 바다에 잠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오히려 깊은 수면으로 데려가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 은혜가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단 하루 월요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최악의 하루였지만 지금은 이 최악의 하루가 감사하게도 저를 다시 무장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지금 전인중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제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나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했고, 신앙 서적을 읽고 뭐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지식은 있으나 실천이 없었고, 기도를 하기는 하나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주장하고 다니지만 행함이 없었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나,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입만 살았구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수많은 영적 싸움을 뚫고 간 길이었는데, 삶으로 살아낸 신앙이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이 길을 걸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 뻔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너 무방비한 상태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이냐?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전신갑주를 왜 입지 않느냐? 방패를 왜 버려두었느냐? 검은 어디에 있고 두구와 허리띠와 신발과 호심경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와서 이것을 받고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기에
죄송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육신의 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너를 상대하는 것은 악한 영이니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주의 영이 없이는 결코 말씀을 살아낼 수 없으니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기를 힘써라. 또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죄와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나에게 피해라. 그것이 너가 악한 영과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다.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리니 그 뒤를 따르라.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한 나의 뒤를 따르라. 그 승리가 너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너 혼자만의 신앙이라 생각하지 마라. 신앙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다.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피며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보살펴라.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으로 너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처럼 너도 똑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나 입고 있어라. 적들의 화살을 너가 막은 것처럼 보이나 나의 방패가 있었기에 그 화살들이 막힌 것이었으며 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한 것은 너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전신갑주가 너를 감싸고 있었기에 안전했던 것이며 너의 팔로 내리쳐 적들을 벤 것으로 보이나 나의 검이었기에 적들이 찔리고 쪼개졌던 것임을 기억하라. 최근 들어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서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시간인데,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보다 요즘 들어 이 문장이 더 마음속에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나의 육신적인 것으로 패배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주장하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나의 길을 걸어가려느냐? 그렇다면 너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친구, 건강, 나의 연인, 배우자, 연애, 가족, 자녀, 좋은 직업, 내가 살 집,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허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난, 실패, 좌절, 가난, 헤어짐, 굶주림, 집이 없고 혼자가 되고 병이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하며 더욱 주님을 찾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탄 마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난으로 좌절하고 실패하여 낚시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이 두렵고 죄가 무섭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우리의 맨몸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맨몸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섭고 그 죄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더 붙어 계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겁준다면 그 자리에서 겁이 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겁먹은 채로 그냥 주님께 도망가십시오. 주님 곁에 있을 때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겁먹은 채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바꿔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야 쉽게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제 앞에서 달려가시고 저는 뒤에서 따라갑니다. 언제나 달리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목사님을 비롯한 먼저 이 길을 앞서 달려간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 앞에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목사님의 앞에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또 이 길을 달려가신 목사님이 계셨을 것이고 그 앞에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을 것이며 지치고 견디기 힘들었을까. 매일 아침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며 목사님 뒤를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믿음 따라 달려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제 뒤를 이어 달려갈 이들에게 저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회로 저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저를 따끔하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모님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 또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 다잡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또 이 문장들이 또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장이냐면 괴로울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라. 지칠수록 부지런히 기도하라. 힘들수록 말씀 읽고 실천하라. 답답할수록 찬양과 예배를 드려라. 바쁠수록 섬기고 봉사하라. 넘어질수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악한 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격려로 말씀을 실천하여 악한 영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그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이 현실에서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군사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시작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어서 주님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